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죠? 이제 우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의 은혜, 우리 말씀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조명하심과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 떠나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 한번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3장의 전반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드디어 사울과 바나바의, 이게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전진 기지를 삼은 1차 전도 여행이 드디어 시작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뭐냐?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핵심 사역자인 바울을 이 교회 중에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파송의 말씀에 우선하고 순종하는 교회였다. 즉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참 방향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뭐냐, 이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 또 하나의 교회의 참된 방향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개방성과 다양성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1절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사울은 물론이고 거기에 또 나오는 흑인 교사들, 또 여러 사람들의 몇몇, 특히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사람까지도, 시몬까지도 합쳐지면 여기에는 귀족도 있고 또 흑인도 있고 이 완전히 유대인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난 진짜 유대인을 제외한 유대인 동포 이런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다양성과 개방성으로 열려진 그런 교회의 참 모습, 그런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함을 용납하는 낮은 문턱의 교회로 모든 이들이 와도 모두가 인정되고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나 교회의 지도자와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안디옥 교회의 방향, 즉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다양성과 개방성을 가진 이런 안디옥 교회 방향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참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재판을 받으러 가는, 혹자들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로마로 가는 길까지 바울은 수많은 교회, 수많은 지역, 그래서 세계 전도 여행이라고까지 하는데 이 모든 전도 여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 1차 선교 여행의 한 걸음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신앙을 위해 무엇을 하든 한 발자국 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바울도 자기가 그만큼 다 했으리라고는 예상하면서 그 전도 여행을 떠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 한 발자국 떼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뒤돌아볼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어느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 믿음의 일들이, 그 믿음의 우리의 어떤 업적들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과 역사들이 우리 되돌아봤을 때 와, 이만큼이나 왔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이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냥 오늘 우리가 이 한 걸음을 떼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3-2의 시간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3장의 중반부인 13절에서 41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바울의 설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맥 두 가지를 짚어보고 그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맥,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울의 설교하는 부분이거든요. 바울의 설교의 배경과 그 내용이 어떤 의미들인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읽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또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 13장의 중반부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던 이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이고, 이제 이들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구부로를 해서 다시 이제 또 다른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사역과 바울의 설교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사역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과 바나바도요 지혜롭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다녔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동포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두 사람이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마가 요한은 중도 탈락했다라고 하는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자, 바울의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자, 이런 이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도 너무 잘 아는 이 역사, 특히 출애굽 역사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워 사울의 왕 40년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드디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구주라고 섬기는 예수님이 나왔다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의 설교는 두 번째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복음에 대해 이렇게 설교해요.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출애굽, 가나안, 또 왕정시대, 그 다윗의 이후로 후손으로 온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이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예언자들의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나 결국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고 살리심으로 오늘 그 부활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그와 함께 있었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설교 이제 마지막은 어떤 거냐,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의 둘째 편 2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너희 비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은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라다녔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이제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부터, 그 역사로부터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구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당신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야말로 확실한 복, 썩지 않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길다면 긴 이 바울의 설교가 어떤 의미인가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의미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주안점 살펴보기 전에 오늘 13장 중반부의 핵심 구절을 살펴볼게요. 말씀은요 38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가 너희가 믿고 고백하면 죄사함을 얻게 해주실 구원자, 구주시다 라고 선포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이 설교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구브로 섬, 그러니까 여러분 이 키프로 섬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요 12장에 나왔죠. 예, 구브로 섬, 이 바보섬에서 출항해서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 보면 아세요? 이건 로마 앞전 헬라 제국 시대에는 매우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였고, 심지어 그 당시에도 수도관을 연결하여 물이 풍족하게 공급되어 로마인들의 체육관과 목욕탕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의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한 수학이 발달하였고 밤빌리아의 버가 지역민들은 스스로 동전을 주조해 사용할 만큼 굉장히 발전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현재 바울과 바나바는 뜻하지 않게도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의연하게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여 나아갔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이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회당에서 이 전파된 바울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번 13장에서 바울이 설교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 설교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과는 다른 안디옥이다. 여러분 이것도 좀 아시면 돼요. 예. 그러나 이 비시디아 지역 역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 안디옥, 이거 안티오쿠스 황제의 이름. 여기에 붙은 것으로 모아 로마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번영한 도시다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던 대상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는 이 지방이 항구이면서 수학도 발달되고 뭐 이렇다는 것도 알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누군가? 오늘 16절과 2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 동포를 말합니다. 이방 지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본래 이방인으로, 만약 백부장 고넬료처럼 유대교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유대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심하거나 유대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우리가 일반 교회처럼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 기독교를 한 이단처럼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자들을 국적으로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지만 모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구원자다 라고 하면 그들이 납득하고 믿을 수도 없잖아요. 왜냐면 그러한 이유가 신명기 21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여러분,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서인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자 그들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2000년 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을 때도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매달리는 처형을 통해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거기에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왜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음에도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참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구원자가 맞는지에 대해 간략하지만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오늘 설교에서 일부러 다 포함하며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배경,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어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설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살펴봅시다. 17절에서 31절까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여 출애굽을 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이 기간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속사처럼 바울이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 가나안의 정복, 사사시대, 왕정시대, 사울의 40년 통치,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23절이 중요해요.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따라가면서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자들 모두에게 여전히 중요한 공통의 단어였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는데 그 이후에 다윗의 계보에 이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있었고 드디어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를 나무에 달려 죽이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게 했다고 굳이 바울이 이야기했는지 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미 말씀드렸어요. 즉 출애굽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바울이 열거하면서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 한 가지는 딱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붙드는 인생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여전하게 붙잡는 인생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2절 33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약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즉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모두 누구를 향하고 있었냐면 그 약속이 모두 예수님을 향해 있었음을 바울이 일목요연하게 이 구약의 역사,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율법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걸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구주를 믿지 못하는 증거인 구약의 메시지들이 사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예수를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가 직접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이 긴 바울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많은 자들의 마음에 이 바울이 던진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내일 말씀해 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동하고 마음이 변하여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로 변했던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끝까지 반대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내일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무튼 오늘 이 바울의 설교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뒤흔드는 놀라운 설교의 말씀이 되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 이렇게 선포해요. 38,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사함, 구원이 예수에게 있다 말하는 거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죄사하여 주신 그 예수를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자.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을 입어 의롭다함을 얻자. 이게 이 바울의 설교의 최종 도착지였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지금 오늘 우리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과 당연한 기본 중의 기본으로 들리겠지만 사실 이 당시 이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파격적이고 신선한 말씀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지녔던 다윗, 강력한 세상의 힘과 율법의 아버지 모세를 뛰어넘는 자, 강력한 율법적 질서를 뛰어넘는 그것도 그가 어떤 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조상들을 뛰어넘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유대교인들에게는 상당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또한 그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거나 논리적, 역사적으로 빈약하지도 않았다는데 오늘 설교에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울의 위대함이 드러나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입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신칭의의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 구원을 고백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은혜로 구원을 얻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로 오늘도 우리도 여전히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지금도 예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2% 정도만, 현대 이스라엘의 2% 정도만 기독교인인데 그 2% 중에서도 대다수가 아랍계이거나 이민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통 유대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척 어렵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이었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을 갖고 있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구약성경, 신약 말고 구약성경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외우게 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작 구약성경이 진짜 예언하는 메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놀라워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12절에 앞서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잖아요. 즉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씀을 참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반증에 이르기도 하죠.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그 주님을 오늘 성령께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나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고, 이 설교를 들은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의 시류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화려하고 큰 도시 비시아 안디옥에서 울려 퍼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삶에서 여전히 유효한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시대에 주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예수를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약속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을 주시는 이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애가 타는 이 설교를 들으며 오늘 우리가 이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d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